오늘 오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표를 배웠어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을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를 둔다고요? 우리를 의미를 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이라고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왜 이방인이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알아들었죠? 이 세상을 뭐였다고? 죄로 팔아먹었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방인이야. 어?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이야. 또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누구로? 우리를 비유를 둔다고. 근데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그랬더니 우리는 이 세상에 남편을 10도 두고 살고 30도 두고 30명도 두고 살더라. 근데 그것이 그 사마리아 여인만 남편을 5, 6을 준 줄 알았더니 나는 남편을 더 많이 두었네. 여러분들과 나는 남편을 더 많이 두었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님보다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은 것들이 더 많네. 그러면 나는 뭐하다고? 남편이라고. 그것을 영적으로 남편으로 비워둔다고. 그러니까 신랑이 예수님이라면 신부는 결단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신부가 자꾸 어디다가 신랑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남편으로 영적으로 간주를 하고 우리는 바람에 핀 걸로 얘기한다고. 영적 타락을 두고 말한다고.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6이라면 우리 10명도 30명도 넘었어 그동안에. 근데 이 여자는 아이고 음란한 여자였네 이렇게 알을 수 있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 그렇게 남편을 세상에다 많이 두고 사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손 내밀었다 안 내밀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손 내밀었다. 근데 그 손 내밀은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있다. 알겠어요? 주님의 은총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있는 우리는 결단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옛날에 지나간 과거를 다 만져주셔서 기억하셔서 나를 사랑해줬다. 이것으로 통해서 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안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한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오늘 오전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온전히 사마리아 여인에서 이제는 상속자로 변하고 싶다면은 상속자로 임하고 싶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면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신앙이 돈독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돈독하게 신앙에 서야 된다. 그 신앙이 서려면 이제는 뭐하더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걸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약정리에 됐죠 오전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브나움으로 가시나요? 갈릴리나 가브나움이나 거기 근처요. 알겠습니까? 가브나움이나 갈릴리가 측근이요. 예를 들자면 남원이 있고 향교동이 있어. 남원이 있고 여기 광치동이 있어. 그런 식으로 지역만 달라 뿐이야. 남원 측근에 뭐가 있어? 200면이 있어. 그러니까 갈릴리 라면 안에 시에 안에 200면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들면 돼요. 갈릴리, 가브나움. 갈릴리 시면 가브나움은 옆에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의 사람들이 누구를 영접했어요?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영접했어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달락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고 또한 주님을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뭐 했어요? 이제는 그분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갈릴리에서 했는데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 안 했더라? 그동안에 영접 안 했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을 안 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았더라. 근데 뭘 보고 믿었더라?
예루살렘에서 모든 하는 일을 보고 믿었더라. 영접했더라 이 말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들을 보고 그분을 높였지 하나님인 줄 알고 높인 건 아니더라는 거지. 우리는 나의 주인을 내 속에 모시고 살려면 결단코 그분의 명령대로 내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진리 갖고 내 육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자꾸 싸워 이겨야 된다고. 싸우려고 해야 된다고. 내가 싸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렸어요. 그죠? 근데 신하의 아들을 와서 어떻게 해요? 고쳐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그러죠?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신하의 아들이 병 들었어 안 들었어? 병 들었어. 근데 예수 들어와서 뭐 하다고? 병을 좀 고쳐달라고 안수해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앞달락에서 우리 먼저 마태복음에서도 본 것처럼 백부장 믿음이 나오죠. 백부장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안수해달라고 불렀어요. 명령만 하라고 그랬어요. 명령만 하라고 그랬어요. 주여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신하가 낫겠습니다.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고, 하물며 유대민족이라는 이 사람들은 아버지여 집 오셔서 예수여, 당신이 예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그토록 능력을 베풀었다면 지금 집 오셔서 안수를 해주세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분들은 외려 이방인만 또 믿음이 못하는 거야. 와서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재단에 수많은 영혼들이 오는데 그 영혼들이 아버지요 당회장님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내가 손을 얹어야지만이 그게 안수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손을 얹어야. 그러면 끝까지 손을 얹어야 안수인 줄 아는 그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에 있는 환자도 무주에 있는 환자도 어디든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죠. 기도만 하면 다 치료가 돼요. 이미 저로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상은 이 말씀을 깨지고 이게 진리인 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근데 끝까지 거기 한 번이라도 내밀어서 안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 은혜에 못 깨진 사람이야. 그래서 손 한 번 더 얹어주면 입이 벌어지고 그날은 손을 못 얹어주면 입이 삐뚤어지고 이런 거에 태반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은 큰일 났어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그 고통을 겪으시려고 그렇게 손을 안 얹었습니까? 왜? 제가 확실히 고통을 겪거든요. 남이야 손 얹어주고 고통을 느끼든지 어쩌든지 상관없어. 나만 치료받으면 돼요.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냐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를 않는다고.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 그 믿음은 그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거.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나를 만짐으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로 주님의 마음을 사는 비결이 있어. 알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의 첫째 1순위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의 중심이 옆에 사람 나보다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손길이 내 위로가 필요한 자를 내 심장 속에 넣고 있어봐.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넣고 있어 보라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여기 것과 이 땅의 것이 자유함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만짐을 입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옆에 주위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우리 주위에 그런 손길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도 여러분들과 나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서도 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터치를 못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지금? 근데도 그 방법론을 모르고 아버지여 나는 이 땅에 깎고 이 땅에 것 갖고 3일을 금식하고 5일을 금식하고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인지라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영의 생각을 듣고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받을 은혜의 그릇의 카트라인의 기준치가 되어서 받는 것과 내가 어거지로 주님의 마음에 환심을 사서 받는 것과는 차이가 다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어거지로 강제로 바꿔서 축복받는 것은요, 상급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받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생명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앞날에 비전이 있습니다. 왜? 그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결단코 열매로서 통해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강제로라도 바꿔서 환심을 받으려고 했나?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즉 100단계까지 있다면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의 카트라인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나? 우리는 어거지로 주님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했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카트라인의 기준에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 기준에서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 축복은 완전하고 여러분들은 영육관이 휘말리질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은 조금씩이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거지로 주님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그 순간뿐이지 내 영혼은 자꾸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 앞으로 가고 영혼이 잘 돼야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침받아. 이제는 너희들 속에 어둠 다 떠나갔잖아. 사단 다 떠나갔잖아. 이제는 말씀 들었잖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너희를 만지고 온전히 영육관이 회복됐느니라. 이 제단은 결단코 군사 세우는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로 쓰임받을 사람들만 와요. 근데 그 군사로 쓰임받을 사람들이 한결같이 믿음이 없고 자꾸 남의 손길 진행만 빼는 그런 입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초림의 예수, 즉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으로 자꾸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가 아니라 이제 재림의 예수야. 재림으로 오셔. 고생 이미 끝났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안 죽어주셔.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오셔. 그럼 우리의 부활의 신앙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고난을 봐달라고 주님의 손길만 바라니, 이제는 우리가 장성했다면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내가 동력이 돼야지 주님의 백성으로 머무는데 계속 주님의 보혈을 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보살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입장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는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만나주시지 아직도 고난의 예수를 찾는 그 사람한테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5장에는 병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병 고친 사건은 무슨 의미를 두고 말하냐면, 압달렉에서 너희가 아까 사마리아 여자의 그 기적과 표적을, 아니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신앙으로는 뭘 봐야 믿는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봐야 믿는다. 그 신앙은. 근데 우리 주님께서 5장에서는 뭘 의미를 두고냐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사마리아의 여자와 같은 그런 이방인, 영적인 이방인으로 너희들이 머문다면 너희들은 결단코 38년 된 중풍병자밖에 안 돼. 알겠어요? 우리가 뭐밖에 안 된다? 38년 된 중풍병자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들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과 내가 38년 된 중풍병자였더라는 거지. 38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중풍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누워있어요, 앉아있어요. 안 그러면 중풍병자가, 우리가 육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사람처럼 활동을 합니까? 활동을 못하죠.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을 중풍병자로 보여주고 안전뱅이로 보여주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지만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베옷을 풀어 헤쳐 다니게 하라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생명을 살려줬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생명 살려줬어? 안 살려줬어? 살려줬어. 근데 행동은 내가 옮겨야 돼요. 알겠어요? 행동은 내가 옮겨야지만이 내 육체에 매여 있는 그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생명을 살려준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나사로가 배로 통통 통이고 나온 것처럼 그거는 시체와 다를 바가 없어. 외향적으로 볼 때는 생명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제대로 우리 이 땅에서 축복으로 바꾸려면 내가 뭐야다? 진리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래, 여러분들과 내가 뭐였다? 38년 된 중풍병자였다. 그 38년 된 중풍병자야, 그 저주, 그 가난, 그 공고함에서 이제 회복되는 비결을 오후에 가르쳐 줍니다.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가 때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라라는 연못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은, 2절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임마누엘 교회, 영광교회, 뭐 동북교회, 뭐 예를 들면 남원에도 교회가 수두룩해요. 그 교회를 뭘로 말한다고? 양봉교 때 예루살렘에 있는 양봉교 때 베데스라라 하는 대로 보여준다고. 베데스라 하는 연못으로 보여준다고. 이해가 돼요? 베데스라 하는 데가 지금 영적으로 뭘 말한다고? 교회를 두고 말한다고. 근데 그 교회에서 각자 여러 모양의 사람이 살아. 어? 나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 가희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 은영이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 은영이가 예를 들면 대구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침에 새벽에 잠을 일어나서. 여러 각양각색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가 영도 육도 건강해. 에? 우리 은영이는 예를 들자면 한쪽 다리가 없어. 우리 가희는 예를 들자면 중풍이 걸렸어. 이 각양각색의 성도들을 다섯 행각으로 또 비유를 들어. 아까 베데스라를 교회로 비유를 들었죠? 다섯 행각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 그 영적인 의미를 다섯 행각으로 보여준다고. 나는 건강한 사람, 가희는 예를 들자면 중풍 걸렸고, 우리 은영이는 뭐 했고? 다리가 절단됐고. 그러니까 다리가 절단된 사람은 이쪽 행각에, 이쪽 코너, 이쪽 예배당에. 또 영도 육도 건강한 사람은 이쪽에, 중풍병자 걸린 사람은 이쪽 예배당에. 이렇게 모으는 걸 말한다고. 그러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이러한 영혼들을 한결같이 다 품을 수 있는 그릇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러한 세상의 모든 분류에 있는 사람들을 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 말이요. 다섯 행각에 많은 환자들이,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이 행각 저 행각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는 그 의미는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에 치우쳐서 영의 생각이, 이게 육체를 비유를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육체라면, 이 육체가 재성으로 내 중심으로 발달되면 육의 사람이 외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크죠. 제가 그죠? 이 큰 것을 다 육이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육의 영역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있으므로 내 육체가 있죠. 근데 내가 육적인 재성이 발달하면 뭐에다? 외향적으로 보기에 내 육체가 보이는 만큼 재성이 다 크게 차지를 한다고. 근데 내 안에서 별당고 성령이 있으므로, 영이 있으므로 내 육체가 있는데, 그 영은 점점점 재성이 발달한 만큼 이 영은 이렇게 쪼그라든다고. 알아들어요? 영이 점차적으로 쪼그라들어. 어떤 사람은 콩알만도 못해 영이. 어떤 사람은 또 영이 이따만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영이 이렇게 정반처럼 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영이 이 육체보다도 큰 사람이 있어. 근데 육체보다 큰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이 난리 때 거. 재성이 강하고 내중심적인 게 재성이라고 비유를 들면, 그것이 강할수록 내 영혼은 어떻게 된다? 내 육체에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적어진다고. 알아들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영이 건강해야지만이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는데, 자꾸 육체가 더 커지니, 육체의 재성이 영역이 더 커지니, 이 재성의 영역이 더 커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노릇을 더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육체가 주인 노릇을 더 한다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이 설교를 들을 것이요? 정신 차려. 근데 이 진리 갖고 자꾸 내 자신이 싸우려고 노력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되 이 영이 어떻게 된다고? 자꾸 커져서 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육신을 지배한다고요.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자꾸 주님께서 만져주신다고. 알아들었죠? 그래서 육적인 재성을 자꾸 발달시키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는 사건을 읽었습니까? 근데 그 조그만한 영일지라도 영이 죽어서 살아있어. 내 육체가 크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 영이 살아있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영의 생각으로 내가 치울 때는 이 영의 터치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알겠어요? 이 영의 터치를 받아. 그럴 때에 성령이 물이 통한다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베데스라에. 알겠죠? 그때에 이제 물이 통한다고 영적으로 비유를 든 거야.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구라고? 여러분들과 나라고. 근데 그 영혼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러면 육체가 클까? 육의 사람이 재성이 클까? 영이 더 건강해져 있을까? 육체가 더 크겠죠. 영이 더 쪼그라도 이만큼 하고.
근데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영은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쩐다?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지으신 본질이야, 영혼은. 그러니까 그 영혼을 뭐한다? 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과 내가 10년을 20년을 30년을 예수를 믿었어. 야, 사랑하는 종들아, 네가 이제는 그 육체적인 환경에서, 그 육체적인 풍랑에서 낫고자 하느냐? 알겠어요? 지금 육체적인 그 환경에 휘말리는 모든 것들을 38년 된 중풍병자로 비유를 든다고.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지만 치료되지 못한 걸 알아. 주님이 네가 치료받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터치를 한다고. 주님께서 회복시키려고. 병자가 대답하여 딱 하는 소리 보세요. 병자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병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38년 동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자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유대민족은 다 믿는 사람이에요. 알지만.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뭐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한테 본질로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 환자는 뭐 했다? 38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헛믿었다 이 말이요. 병자로 있었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야. 긍휼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밀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38년 된 중풍병자가 첫마디 하는 말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참 모자랐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어요. 그랬으면 주님이 개벽을 했겠지. 얼마나 주님이 기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내가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밖에 안 나와. 그 더러운 게 뭐냐? 내 중심인 거야. 내 중심. 알아들었죠? 38년 된 중풍병자가 아버지요, 내가 무전이 갖고 내가 모자라서요, 내가 꼬라지가 이러고 있었어요.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꼬라지로 있는 내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동안에 회복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다고. 근데 이 병자가 하는 말, 아버지요, 나를요, 내가요 저 못에 들어가고 물이 동할 때 들어가고자 하지만요, 모든 인간들이요 티들이부터 들어가고요 나를 넣어주질 않아요. 딱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첫마디가 한다는 말이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그 본질이 악하다 이 말이요. 내 중심이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사람들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 들어가고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 중심인 거야. 여러분들과 내가 내 중심이야. 내 중심이면 5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맨날 그 되게 중풍병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그분을 섬긴다면 이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랬어요. 알겠어요? 아따 다들 좋네. 정신 차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랬어. 이게 본질이야.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에서 누구를 끄집어냈어요? 하와를 끄집어냈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아담이 보고, 자기 와이프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말은 잘한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장 장로님 그럽니까? 양 권사님을? 최 장로님 그러셔요? 우리 이철수 장로님은 안 그러지? 이기영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철수 장로님 그러시? 아니요. 오늘 나보고 이철수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기영 집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당신이 다 관리해 놓겠다고.
여러분들, 아담이 당신의 뼈에서 나온 자기 와이프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래요. 이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 와이프를 보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이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처럼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내 뼈처럼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처럼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하와한테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재성이 들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하나 그때 재성이 없었을 때잖아. 선악과 따먹기 직전이었어, 그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의 그 재성이 없어지면, 그 재성은 내 중심이 재성인데 그게 없어지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로서 다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더래요. 우리 재성이 없으면. 알아들었죠? 아담이 하와한테 신앙 고백하듯이 그렇게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더래요. 근데 그 재성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그 명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라고 했는데 그 삶은 아랑곳 없고 복 받으려고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만. 이러니 여러분들과 내가 회복이 그동안 안 됐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것처럼 모든 영혼들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마음으로 영혼들한테 내 초점이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성이 없으면 된대요. 근데 그 재성은 우리 너도 나나 할 것 없이 있어. 근데 이 진리 갖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걸 알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의 방향을 끝까지 피를 토하듯이 오장육부를 끄집어내놓고 사랑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러면 아담이 하와한테 신앙 고백하듯이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환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밑에 바닥에 뭘 깔고 왔어요? 지금 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잘 보세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뭐 했다고요? 자리를 펴고 누웠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38년 동안 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물의 동함을 못 입었을까? 왜 성령의 터치를 못 받았을까? 원인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내 중심이라.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곧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냐면, 거기에 다섯 행각에 각양각색의 병든 사람이 있어, 그죠? 다섯 행각에. 그렇다면 이 환자가 당신이 그 38년 된 병자로 살아봤으니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연약하고 상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치료받기를 원하는 게 이 환자의 도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었더라,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형의 마음을 아랑곳 없고 자기 중심, 나만 빨리 들어가고자 하면, 나만 치료받고자 싶고 나만 더 안수받으면 좋겠다는 그 욕심으로 살아있는 거야. 그런 가운데는 회복에 주님이 터치를 못한대요. 알아들으셨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내 중심이었나, 내 중심이자 주님이 만점을 못 줬나.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감히 이 더럽고 착한 이 죄인이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서 회복되려면 뭘 해더라? 나는 고침 못 받아도 저 영혼이 고침 받았으면 좋겠나이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이 뭐요? 성령님께서 터치를 해준다고. 베데스라 연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 영혼이.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인지? 근데 베데스라 연못에 아무리 들어가려고 한들 본인이 들어가게 되나? 왜? 내가 자리를 깔고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완전히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렸거든. 내 방법론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거든, 이 소리가. 알겠어요? 내 방법론의 신앙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못 만나. 그게 자리를 깔고 앉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 내 방법론에서 벗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나아가지. 그 하나님의 방법은 타인 중심이야라는 거지. 옆에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는 자, 나보다도 더 불쌍히 여기는 자, 내 병보다도 저 사람 병이 더 아프게 쓰르니 생각하는 자, 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걸고 들어가라. 야, 38년 된 중풍병자야,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내 자리 걸고 들어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 자리 들고 걸어가. 주님이 이거부터 명령하잖아. 이 말은 니가 감당요.
남 의식하지 말고 남의 피 빨아먹지 말고. 알겠어요? 남의 피 빨아먹지 말고, 남의 손길 바라지 말고, 남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네 삶을, 네가 네 인생을 뭐요? 우리는 주님이 개척해 주시지만 네 모든 육체에 그 무거운 짐을 네가 짊어져. 한마디로 말해서 자리를 걸고 들어가, 이 말은 네 십자가 네가 짊어져, 이 소리라고. 알겠어요? 네 십자가 네가 짊어져야 돼. 내 십자가를 다루면 사람이 못 져줘. 근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자꾸 타인에 짊어져 주기를 원하고, 당신은 들러리로 가기를 원해. 누리려고만 한다, 이 말이야. 이런 가운데서는 하나님 은혜 못 받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자꾸 주님한테 끼어다 맡겨놓고는 나는 굴러 눌러날라 뒷짐지고 이리 가려고 하잖아. 하나도 안 들고 주님 앞에 내 짐 다 맡겨놓고. 우리는 이래서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있는 대로 다 끌어당겨 놓냐고.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없고, 주님께서 겉으로 우리 양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천국 같은 나라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사신으로 보냈거늘, 사신으로 보낸 그 뜻은 아랑곳 없고 그 명령은 아랑곳 없고, 다 아이고 베드로와 말한 것처럼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예수에게 하사하겠나이다. 우리가 죽으라고 주님을 섬기늘 우리가 뭘 하겠어? 피조물이.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요, 결단코 주님 죽으면 안 돼요. 우리를 봐서라도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를 당신의 신하로 삼을 때까지 우리는 쫓아다닐랍니다.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순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그 위대하신 일을 하시렵니까? 아유, 주님 힘드시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주여, 그런 일이 절대로 주에게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때문에 주님을 쫓았는데요. 아이고 참말로 기가 막혀서 진짜로. 그러니 여러분, 누가 내가 맨날 그택이요 수준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을 붓고는 온전히 어떻게 됐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붓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내려오셔서 직접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을 있다 갔어요. 40일을 훈련시켰어요. 육으로 하나님이지만 육으로 오셔서 훈련시킬 때는 긴가민가 저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머릿속으로 잣대만 재고 있다가 실제로 성화된 모습으로 와셔서 40일을 있으니 그때는 100%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깨져버리는 거야. 깨져버려.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움직여야 깨져. 여러분들의 변이야. 안 변이야.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으로 들었을 때에 깨져버렸어요.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더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12제자도 우리를 사랑해 주잖아. 우리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만큼 무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토록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38년 된 중풍병자가 먼 저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더니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3년을 믿고 38년을 믿고 50년을 믿어도 맨날 그태긴 우리네. 그럼 50년을 믿어도 영육 안에 하나님의 원하는 본질 가운데 회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50년 된 중풍병자요, 60년 된 중풍병자고. 알아들었어요 지금? 근데 그 중풍병자가 해결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된다? 결단코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이여, 나보다 더 힘든 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 울부짖어요. 저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저렇게 통증을 느낍니다. 나보다는 저 영혼을 고쳐주시면 좋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늘. 100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내 중심인지라, 아버지 나만 더 큰 사랑 주면 좋아요. 저 인간은 조금 복 주시고요, 나는 이따만큼 복 주세요. 이런 심령으로 주님을 믿으니 주님이 더 찰 수가 있어야지 이거. 아이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나 이 소리를 들을 것이요. 진짜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정신 차리고 우리가 38년 된 중풍병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신앙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자연, 우주, 창조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지 창조주 앞에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 원망만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냐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예물을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경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식구들이 듣고 더욱더 영육간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38년 된 중풍병자에서 50년 된 중풍병자에서 20년 된 중풍병자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정신 차리시고 잠시 회개 한번 합시다. 오늘 주일날입니다. 오전사님 메시지 보시고 회개 한번 하되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날이 가까워 결단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불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는 결단코 불로 소멸되지 그 빛으로 가신 하나님 못 바라봅니다. 우리는 불로 태워집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그 더럽고 착한 내 중심인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서 하나님 이름 팔아 정말로 내 사적인 거 내 피부치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아버지 마음을 못 내려놨다면 이번 이 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예수님 삼창합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버지 내가 38년 동안을 중풍으로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로 50년을 중풍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10년을 중풍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20년을 중풍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누워 있어서 주님의 뜻만 바라본 그런 입장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서 이제는 그 중풍병자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해요.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아버지 내 중심에 내 틀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 자리를 일고대로 털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50년, 아버지 30년, 20년, 10년 그 중풍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우리 수가 무지막지하고 어리석고 부족했는가를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이제는 방향을 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과 방향을 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주님의 종들로 아버지 기름 부은 청으로 쓰시고자 작정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법에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과 착한 승불이야 떠나갈지어다. 나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과 착한 승불이 거룩과 착한 어둠들이 물러갈지어다. 승불이가 떠나갈지어다. 어둠들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과 착한 승불이 거룩과 착한 어둠이 물러가고 온전히 타인적 힘이 되어 아버지의 손길을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에게 비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관이 회복되어 38년 된 중풍병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거늘 아버지 우리가 30년을 50년을 아버지 그 중풍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입장을 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 들어갔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데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서 지으신 백성이 당신이 낳은 당신의 백성이 아버지 그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광경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동안에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예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특지한 것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버지 내 목적만 내 육의 끝만 목이 숨에 걸고 아버지 복을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입장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했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내가 어리석고 부족해요. 그토록 외롭게 만들어 놓고 내만 외롭다고 나만 외롭다고 그렇게 복을 달라고 나를 만져달라고 내 입장만 헤아려달라고 그랬던 내 모습을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
아버지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 얼마나 나를 주신 부모가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있기는커녕 나를 통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마음이 시퍼카맣게 아버지 피멍이 들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가 절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은지 올라올 빛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 동역자들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영육간에 기름 부으시고 새 힘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